2021년 8월 4일 3일 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줌을 통해서 또 인터넷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직장이나 또 밖에서 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멀리 지방에 계셔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늘 어디에서나 드리는 삶의 예배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제약을 받고 또 예배가 모여지는 일들이 온전치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또 우리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이 또 지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지난날의 삶의 감사도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3일 기도회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한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새 삶 속에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줌을 통해서 혹시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줌까지 들어오셨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검정 칸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봐도 화면이 이제 마주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근데 어색하니까요. 줌으로 이왕에 들어오셨으면 화면을 열고 같이 예배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줌에 떠오르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만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이제는 익숙해지도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나를 확실히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확신하고 갑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증량나도 다해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삶 속에 우리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찬송가 546장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후에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귀한 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걷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하심으로 아버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주실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
서부 364구역 안기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무대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 3일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말씀,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직무를 다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어 한 주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방역에도 힘쓰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남북통일도 주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평화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의 강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박재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지금 조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해외 선교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교회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님들,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먼저 은혜 받고 크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강건케 하옵소서. 산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창훈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을 모두 받게 하옵소서. 로뎀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님, 반주자, 솔리스트들 모두에게도 강같이 흐르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로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보니까 함께 박수 치는 것 동참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는 7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왜 축복의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사범대학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참 마음으로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 뿐일까요? 어떤 사람은 취업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또 입사 원서를 내며 그 직장을 위해 애쓰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을 위해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고,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해야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아주 절약하면서만 산다고 그러면 내가 모아둔 그 물질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 물질을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까지 열심을 다하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을 우리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로, 수고한 후에 누리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청년의 시기까지 그렇게 보내었지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하였고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때 모세 시종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시종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40년 정도가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시종 역할을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7년 동안을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 1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주석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7년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을 여호수아가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가 쓴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때 여호수아는 102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가 몇 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면은 아마도 한 90세 정도는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정복한 후에도 18년 동안 정착하는 시간들이 더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아마 13장 1절은 대략 여호수아가 90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90세 정도 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죠.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절부터는 그 땅이 무슨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중심되는 그러한 왕들을 다 진멸하고 또 중요 거점들을 다 차지하게 한 후에는 100%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나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긴 전쟁에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전쟁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땅이 다 황폐해집니다. 계속해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땅의 황폐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정복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정복지를 남겨둔 채로 일단은 그 민족적인 전쟁은 끝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 있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모든 터전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할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수고한 후에 누리는 그 안식에서부터 우리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할 때도 여세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안식할 때 그 안식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위하여 애썼고 수고했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안식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만큼이나 기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눈물과 기쁨, 울음과 기쁨을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수고해야 하고 수고한 후에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그동안에 성취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복했던 왕과 그 땅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땅을 점령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순간에 길갈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표입니다. 쉼표가 없는 음악, 여백이 없는 음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러한 성악가라도 쉼표 없이 어떻게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도 없고 또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은 그 쉼표대로 잘 쉬엄쉬엄 있어야 할 때 쉬고 또 가야 할 때 가면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며 성취한 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나무꾼이 쉬면서 도끼날을 가를 때 그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지만 휴가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자의 방법으로 잘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이 휴가를 잘 보내어 다시 재충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둘째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축복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번에는 제가 어디에다 강조를 했지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00%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날 때는 청년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지 못한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삶의 목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만난 후에 그는 모세의 시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것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의 불꽃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어떤 것을 향해 나를 불태울 수 있습니까?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목표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32회 도쿄 올림픽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운동 종목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 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면서 한 국가의 국가대표로 그들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어떤 건지 구경하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단지 참가의 의미만 두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나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로 입상하기를 원하여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될수록 부상당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게 되면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감동적인 사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선수들은 no pain, no gain이라는 표를 그 마음에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고진감래라고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이들은 열심히 애쓰며 고통을 견디며 그들은 좋은 것을 바라며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날 배구 경기가 있었는데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배구 선수의 허벅지 사진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허벅지에 보게 되면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오른쪽 그 무릎 위쪽에 있는 허벅지에 멍들이 막 여러 곳이 멍이 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숙적 일본과의 경기에 임하면서 그 선수는 열심을 다했고 30득점 이상 얻으면서 경기를 풀세트 가면서까지 경기를 이겼어요. 그래서 8강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근데 오늘 또 여자 배구가 터키를 만나서 풀세트로 가면서 또 한 번 그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남자 펜싱 사부르 세계 랭킹 1위였던 오상욱 선수의 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선수는 16강 경기 중에 왼쪽 신발이 벗겨지며 발목이 꺾이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8강 경기 때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까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음찜질로 그 통증을 가라앉히고 다시 사부르 단체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지요. 개인전에서는 16강 8강 하면서 떨어졌지만 단체전에서는 그는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입상하였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여자 역도 선수 중에 하이딜린 디아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55kg급 용상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지요. 필리핀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었거든요. 97년 만에 올림픽에서의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들고 있는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 여자 역도 선수의 손이 그대로 보여졌는데요. 온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다 박혀 있고요. 그리고 그 온 손에 물집이 잡혀갖고 터져서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여러 곳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사진에 찍힌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손이 아프고 힘들고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가 정말 그것에 연연하여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에 임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첫 번째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도전을 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 조건들이 좋아도 또 풍족해도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생각, 그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정도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고난 중에도 기뻐했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그때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장의 집에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을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회에 참여한 후에 집에 들어와 쓴 시입니다. 그녀는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서 깊은 좌절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노파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그녀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건강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정말 늘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병자였던 그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녀는 그 병 중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오히려 그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달라도 우리의 환경과 건강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우리의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12제자에게 전하여졌고,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하여졌고,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나는 탐욕을 위해 불타는 것도, 이 땅을 위해 불타는 것도, 자신을 위해 불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저 온전한 번제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며 그것을 위하여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알며 달려갔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베푸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을 정복한 후에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또 자기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준 것이 아니었지요. 공평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나누어 배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축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그는 했지요.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을 소유한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각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축복까지 받아 누린 것이지요. 축복을 그냥 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모든 이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축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나 한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가요? 그 정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또 7절에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기업이 되게 하라는 빼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치사 빼와 그리고 유산 소유를 의미하는 명사 나알라가 결합된 단어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냥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우리 대에만 맛보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7절에 나누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땅을 나누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한 것이지요. 그냥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유산과 영원한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나누며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주셨고요. 예수님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섬기는 것을 온 존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나누며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나는 나눌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관심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기도하며 같이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툼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누어 주지를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줄인 자를 위해 주어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처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돌려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씻겨주고 챙겨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누며 베푸는 여호수아처럼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한 후에 안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나누며 분배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 광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처럼 수고한 후에 누리는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위에 저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좀 기네요. 다시 한 번 더 할 때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청년부 조도 선교 중에 3일 기도의 말씀 증거하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설교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 주일 예배를 방송을 합니다. CBS TV 주일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10분까지 방송이 됩니다. CBS 각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SK, KT 여러 채널이 있는데 저희들 CBS 채널을 찾으셔서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방송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냥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신 것은 이제 대부분이 그냥 고정된 화면으로서 몸은 조금 움직이지만은 그거 좋습니다. 아주 박수 치시고 좋은데 이 카메라 막 손으로 움직이시면은 막 앞에서 보니까요 어지러워요. 그것만 처음에 잘 조정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은 들어오실 수 있는 분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혹은 아들들이 있으면은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줘요. 물어보셔가지고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비록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그러한 효과를 봅니다. 더 은혜롭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집 안에 가정 내에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이게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데이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시간에 막 2기가 이상 데이터를 소비하니까 아셔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시고 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리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다른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사용합니다. 방역 4단계 기간 동안에 교회 내 시설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은혜롭게 마쳤고요. 이제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8월 8일 주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금 찬양팀에서 3일 기도의 반주자 건반 반주하실 분을 모집을 합니다.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김대진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기순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또 11조 1,000번째 물질 전도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수고한 후에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광성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강건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성도와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함께 잘 인내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여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남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이 조도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조도뿐 아니라 인도와 캄보디아에도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데 저희들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